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47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연말 12월 오늘 이번 주 그리고 12월 초까지 전도서를 묵상하며 한 해를 마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지혜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보통 두 가지의 관점을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Standard wisdom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삶의 정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바른 길,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규범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책의 대표적인 지혜서가 잠언서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살 때 형통하고 복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십계명과 같은 내용도 규범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정도, 삶의 바른 방향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규범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잘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그게 잘 되는 것이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역설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인생의 부조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혜도 있죠. 그것을 반성적인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speculative wisdom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반성적이라기보다는 관조적 지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관조해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그 인생의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반성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욥기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전도서 같은 책이죠. 욥기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그 고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 지나가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12월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이 전도서가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말씀드렸듯이 삶의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허무하지 않는데 허무하게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무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허무하기 때문에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절망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맨 처음에 나오는 서론적인 부분이죠. 서론이면서 또 원래 전도서가 담고 있는 주제를 담고 있고, 또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 이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이 우리 핵심 주제인데요. 그리고 보통 thesis,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 제기라고 얘기하는데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무상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렇게 헛된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숨이기도 하고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헛된 인생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또 전도서의 묵상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누가 말하는 내용입니까? 1장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를 보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가서에도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가서와 잠언서와 달리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솔로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솔로몬이 말하는 거구나 다 알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이름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도리어 반대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지혜의 가장, 또 지식이 가장 많은 그 솔로몬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전도자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싶은 솔로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긴 했는데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도자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이반젤리스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선생, teacher 또는 preacher,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teacher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teacher.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유명세를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먼저 경험하고 알고 깨달았던 사람으로서, 특별히 아들아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아직 인생에 살 길이 남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 선생으로, 인생의 스승으로 말하고 싶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최고를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 부, 영광, 쾌락, 지식과 지혜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다 해보니까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헛된 것인가? 본문 2절은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하고 이 전도서 전체에 헛되다는 말이 37번 나옵니다. 그러니 전도서의 큰 주제는 인생 무상, 인생은 헛되다, 그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되다는 단어, 히브리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또 번역되냐면 연기, 호흡 또는 바람, 안개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 실체가 없습니다. 연기, 호흡, 바람, 안개 같은 거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잠깐 있다가 언제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냥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이죠. 공허하는 것, 덧없는 것.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헛되다는 의미 안에는 부조리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조리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규범적인 원리대로 착하게 살면 다 복되고 다 행복하고 다 편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바르게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만 찾으면서 사람 덩치는 사람이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고 나는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인생이 뭐 이런가, 이 수고가 다 참 헛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부조리함을 볼 때 헛되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헛되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이 주는 위로는 헛된 위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은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잠깐의 안위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위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히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내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면 헛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헛된가? 무엇이 헛된가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모든 수고인데 어떤 수고냐 하면 해 아래서라는 이 말로 형용하고 있어요. 수고인데 어떤 수고가 헛되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무슨 수고냐? 해 아래서 하는 수고, 계속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이 전도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뜻은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일평생, 사람의 한 인생을 말하죠. 일평생.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그 후에 해 아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죠. 이 해 아래서란 말은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일평생,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는 한평생 전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해 아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9장 3절에도 같은 의미로 이 해 아래서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이라,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 악한 것이 많은데, 그리고 인생에, 그리고 그들의 평생에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해 아래, 그것은 우리 일평생,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서부터 죽는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조리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 드러나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그 죄의 책망, 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여자에게, 이제 아담에게 이르십니다.
이 아담이란 말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첫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을 사람, 그게 사람의 이름이 된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으로 지었을 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에게 말했다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죠. 이제 이 땅에서 너가 사는 동안에 범죄했기 때문에 고생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땀이 흐를 정도로 고생하는, 등이 아파서 힘들 정도로 땅을 파야 되는 그런 고생,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다. 정령 죽을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에서 단절되고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이 만물 가운데 그대로 나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전도서와 연결되면 수고와 허무, 그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것입니다. 어떤 수고,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만 헛것인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가 이렇게 헛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수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가장 큰 수고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죠. 생계. 이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큰 문제 아닙니까? 젊을 때부터 왜 열심히 공부시키고 아이들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합니까? 좀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그렇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일합니까? 여기 다 이민생활 해보셨고 미국 와서 살아보셨으니까 잡 하나만 가지고 살지 못할 때도 많죠. 투잡을 하기도 하고 이거 하고 저녁에 다른 것도 하고, 비즈니스 하더라도 비즈니스 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없죠. 비즈니스 환경도 많이 바뀌고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자본 돈이 딸리면 은행에 빌려야 되고 빌린 돈은 갚아야 되고 갚은 날이 오고 렌트는 내야 되고 임금도 줘야 되고, 그때서 보기에는 저번 비즈니스는 괜찮다 그러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순간순간에 채우고 메꾸고 고민해야 되는 일이 비즈니스가 크면 클수록 더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죠. 평생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미국 와서 집 한 칸도 없이 그냥 이 아파트에서, 노인 아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그게 편하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고생한 모든 수고에 참 덧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여 우리가 세웠던 모든 것들, 한때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지나가 버립니다. 또 수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키우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큼 또 자녀 낳아서 키우는 거, 요즘 한국에서는 낳고 하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힘드니 결혼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그냥 안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고가 참 많죠. 하나도 아니고 여러 자녀들 애써서 키워놓고 이제 결혼하면 다 손끝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결혼하면 또 애 낳죠. 애 낳으면 애 봐달라 그러죠. 그러면 자기 부모 자식의 문제도 있고 또 손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다 키워놓으면 부모님께 다 돌봐주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자기는 자기 삶이 다 바쁘니까 자녀들도 자기 가정도 있고 자기 자녀도 있고 해야 하는 일도 있고 교회 봉사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바쁘니까 힘든 거 있어도 애가 바쁜데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얘기 못하고 아파트 매니저한테 가서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전기 빌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자녀들 없습니까? 우리 애들 바빠갖고
마음에 부담돼서 혹시 얘기해서 괜히 부담돼서 멀리서 올까봐 부담돼서 그냥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마음에 다 키워놨으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 몸이 아프고 힘들면 괜히 짐이 될까봐 아픈 거 얘기도 다 못하고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 수고하며 자녀를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헛되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세속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목회나 교회의 일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은퇴한 우리 목사님들, 가끔씩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참 평생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민교회 목회가 사례가 많습니까? 참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 있는 것으로 다 섬겼는데 은퇴하고 지나가면 이제 누가 기억해 줍니까? 지나간 분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새로운 목사님하고 다 잘 지내죠. 괜히 거기서 찾아가 갖고 내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 못 가죠. 웬만하면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서 예배하는 게. 함께 했던 그 교회, 평생을 함께 했던 그 성도님들을 가서 만나고 접촉하는 것도 다 부담스러워요. 복음자에게 부담이 될까 봐. 얼마나 외로운 삶입니까? 인생을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같이 교제도 못하고 방문도 못하고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봉사하고 섬겼는데 교인도 계속 바뀌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오랫동안 수십 년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도 되고 나이도 젊으니까 이렇게 크게 앞에서 일 안 하시니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면 자기가 오래 있었는데 새로운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새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20년 이상 있었는데 그렇게 인사하는 분도 계세요. 처음 오신 줄 알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도 또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전도서는 10가지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보면 인간의 지혜도 젊을 때 지혜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지나간다는, 노력했던 거, 수고했던 거, 우리 인생의 목적, 성공, 욕심, 명예, 부요, 눈으로 즐겼던 거, 인생의 모든 즐거움,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이렇게 10가지 허무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탄식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지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왜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 3절 이하 4절부터 11절까지는 헛된 이유를 좀 설명하죠.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얘기합니다. 4절에서 7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고 이리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바다로 다 흐른다.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그런 노래도 있듯이 산천은 유구합니다. 그대로 있어요. 아마 여기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옛날 생각 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가보면 산천은 유구한데 사람은 없죠. 나이가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은 가보면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이 많고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나를 아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보면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강대 없죠. 아무리 한때 인기를 얻었어도 젊음도 우리 건강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정말 미국에서 유명했던 우리 좌니 윤, 우리 코미디언이죠. 우리가 섬겼던 터스틴 양로병원에 계셔서 뉴스에도 가끔 나오기도 했지만 잘 알고 있죠. 터스틴 양로병원 봉사 갔을 분도 만나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휠체어에 앉아서 치매도 있고 몸도 못 움직이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워 보이시는지. 한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미국 메이저 TV에
자기 이름을 걸고, 뭐 BTS 나오기 전이죠. 자기 이름을 걸고 잔이윤 쇼를 했던 사람인데, 근데 마지막을 보면 우리 권사님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찾아온 자녀들도 와서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뭐 매주 찾아와서 돌봐주는데 이분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 보이시죠? 한때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8절부터 보면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우리 세상의 즐거움 누리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갖고 돈 모아갖고 집을 샀어요. 얼마나 처음에 입주할 때 좋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이제 집 하나 마련했다. 근데 좀 뭐 몇 개월 지나면 불편한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방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라지가 붙어 있으면 좋겠다. 1층, 2층이 됐는데 올라갔다 내려와 힘드니까 그냥 단층이면 좋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즐겼던 것들이 오래 가지 않고 족한 줄을 우리가 모르는, 좋으면 그것도 금방이라는, 좋은 차를 사도 그렇죠. 처음에는 새 차 뽑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약간 고급차를 샀다 그러면 냄새도 좋고 탈 때마다 역시 이 새 차 냄새가 너무 좋다 뭐 이러는데 2, 3개월 지나면 그거 다 지나갑니다. 좋은지 잘 몰라요. 그냥 차야, 그냥 차 타고 가는 차죠. 잠깐 좋다가 말아요.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오래간만에 우리 추수감사 발표회도 했습니다. 또 같이 식사도 나누고, 짧은 시간 준비했지만 산지들이 또 얼마나 창의성 있게 또 준비하고 또 잘하시는지 참 우리 로뎀교회 조력을 또 함께 보고 너무 좋았죠. 오랜만에 이렇게 나누니까 같이 밥 먹고 교제하니까 이게 교회지. 교회는 이래야 돼. 몇 개월 지나면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게 힘들면 밥 왜 먹냐, 그냥 집에 가서 먹지.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모이기 전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만 먹자. 이거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어르신들만 준비하는데 요즘 밥 먹자고, 모두가 같이 밥 먹자고. 몇 개월 지나면 또 마음이 또 바뀝니다. 이 좋았던 것을, 이 교제에 좋았던 것을,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그렇게 좋았던 게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이거 하냐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말합니다. 9절 10절이죠.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그 전에 다 있었던 것, 새로운 것 없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자, 뭐 교회에서 얘기하던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송구 영신 매년마다 합니다. 하루밖에 차이 안 나는데 1월 31일, 1월 2일 뭐 송구하고 영신하면 뭐 우리가 뭐 흰머리가 다시 없어지고 까만 머리가 새로 납니까? 똑같은 삶이죠. 매새 새로운 결심하고 또 지나가도 뭐 큰 변화 없는 그런 삶. 의미 없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11절이죠. 이전 세대는 기억함이 없었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기억됨이 없다. 아무리 유명했어도 잘 나갔어도 다 지나갑니다. 잊혀진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내가 없어도 다 잘 살아가고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쁜 게 아니라 조금 서글퍼지죠. 교회 봉사도 집안의 일도 그전에 내가 다 했었는데, 내가 안 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좋은데 서글퍼집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내가 해보려고 하면 괜히 짐되는 것 같고 부담되는 것 같아서 못하죠. 그 인생 무상을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의 족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웬만큼 유명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수백억 billions of people, 그런 사람들 다 살고 갔고 여기도 수많은 분들이 살고 가시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겠죠? 자녀들이 몇 년 동안 기억해 줍니까? 부부는 그래도 끝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내, 남편 묘를 찾지만 이제 아마 그런 상처한 분이나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 거예요. 자녀들이 잘 안 찾아온다고. 자녀들 자기 바쁘니까 절기 때마다 이게 묘지, 어머니나 아버지 묘지 가다가 1년에 한 번 가다가 그것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은죠.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섭섭합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 나도 그렇게 하겠구나. 한 10년 지나면 잘 찾지도 않습니다.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없으면 손주들이 저희 묘지 찾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올 것 같습니까? 손주 때 가면 그 묘지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잊혀진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유익한가, 그 이야기를 전도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전체의 내용들을 지금 핵심을 요약해서 헛된 인생인데 진짜 지나가는 인생이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전도자는 얘기하기를 헛된 인생이기에, 다 지나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지만, 그래서 염세적이나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의 순간들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안다. 선을 행하면 그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데, 인생에 이런 부조리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그 순간순간, 그리고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게 좋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해서 큰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수고해서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밥 먹고 살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이면 평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기뻐했던, 행복했던, 작은 것이지만 즐거워했던 그 삶이 모이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허무하니까 다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고 오늘 이 하루 건강을 주셔서 예배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 함께 우리 국밥이지만 같이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반찬도 제대로 없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순간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저녁 노을을 볼 때, 단풍 드는 이 가을날 쌀쌀한 바람을 느끼면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순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렇게 수고하며 일한다고 하면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은 다 내려놓고 그 평생 일해서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하더라.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 금방 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그렇게 되겠지만 순식간에 자녀들이 유스그룹 되고 그냥 대학 갈 나이가 됩니다. 그 순간순간,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되돌립니까? 이미 다 커버리고 지나가면. 오히려 그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바쁘지만 조금 내려놓는다고 큰일 나는 거 없는데 조금 여행도 가고 시간도 보내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워라벨, 혹시 아십니까?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이렇게 그걸 줄여서 말하는 게 워라벨. 인생의 워라벨을 살자.
너무 일에 빠져서 뭐 승진하기 위해서 그냥 그 경쟁 사회에 살지 말고 일과 그 다음에 내 여유에 있는 시간, 내 삶을 즐기는 시간을 균형 있게 살자. 소확행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뭐 새로운 거대한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내가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복, 그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자. 그런 마음이 포함된 단어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으니 그런 단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11장 9절 10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시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 놔놓고 뭐 나중에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순간을 즐기라. 즐기며 허랑방탕하며 살라는 말은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순간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11장 9절에도 말하고요, 12장 1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쭉 내려와서 시적으로 인생이 자라서 이제 노인이 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허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순간순간을 즐거워하며 사는가. 허망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다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인데 그러나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아니죠. 바울의 전체 서신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고 주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고객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 삶의 미래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미래를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게 주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주 안에서 사는 거죠. 주 안에서 그렇게 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잃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돌볼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있고 주 안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모든 봉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고와 섬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나고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게 뭐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행동하고 말하게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힘들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애쓰는 것 한 번에 안 되지만 좀 이 화나는 감정 좀 내가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말을
또 내 생각을, 내 봉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의 마음 닮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소망 붙들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고죠. 애씀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그 수고는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 한 배, 두 배 이런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가 100% 프로핏이 성장하면 올해 했는데 내년에 100% 성장했다. 얼마나 큰 비즈니스 성공입니까? 100%면 몇 배입니까? 한 배죠. 100%는 한 배입니다. 200% 프로핏이 성장했다 그러면 두 배예요, 두 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100배라고 얘기해요. 100배. 60배, 30배. 100%가 100개 있는 거 10,000%.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갚아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같이 있지만 수고가 같이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주 안에서 섬기려고 애쓰면 세상 사람들이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뛰어나진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관계 가운데도 화평함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도 얻게 하십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의 상급을 얘기하십니다. 계산하자고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나기선 2달란트 주고 일꾼에게 일을 맡겨놓고 나중에 끝나서 계산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이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있겠지만 더 영광스러운 사람,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월드컵 지금 한참인데요. 한 골 넣고 이기면 26명이죠. 전부 나와서 벤치 앉는 사람까지 전부 뛰어나와서 얼싸안고 난립니다. 모두의 기쁨이에요. 모두의 영광입니다. 벤치 워머도 필요하고 앞에서 선발로 뛰는 사람도 필요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승리니까 돌아오면 다 환영해 줍니다. 다 영광스럽죠. 내가 그때 같이 있었다 팀 멤버로. 그래도 다 영광스럽지만 골 넣은 사람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게 하겠지만 주 안에서 수고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 수고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의 모든 결말을 들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순간순간 정말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 수고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